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복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 또 더 많이 은혜 받은 말씀들이, 또 좋아하는 성경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많고 많은 다른 66권의 성경 중에 이 호세아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애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조금 더 과감하게 드러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시키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백성과 왕으로서 그 정도의 거리감 있는 관계를 사실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넌 나의 아내다.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며 모든 것을 교제하며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부부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겪는 아픔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통들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을 대표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1장에는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바로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멜의 음행. 좋아야 되고 풋풋하고 정말 기대가 되어야 되는 신혼생활이어야 되는데 호세아의 결혼은 결혼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멜이 음란을 저지르게 되죠. 음행하게 되죠. 다른 남자들 찾아다니게 되고 다른 남자들과 정을 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호세아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멜을 데려오는 호세아. 그렇게 다른 남자들에게 정을 주고 그렇게 떠난 고멜을 호세아가 직접 돈을 주고 다시금 그 아내를 데려오는 사건이 바로 호세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유튜브에 수요예 외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 말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이제 호세아의 마음을, 호세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나가서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인칭이 그라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가 어쩌고 그가 어쩌고. 그래서 이 그라는 이 가리키는 대상이 호세아를 가리키는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호세아 선지자의 또 의도가 있지 않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며 하나님 떠난 그 아픔과 그 상황과 아내 고멜이 떠나서 아파하는 그 호세아의 상황이 결국엔 일치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호세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4장에 가면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나로 이제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4장부터는 이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알면 이 4장부터 시작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너희는 말도 안 듣고 떠났고 너희는 자꾸만 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젠 엄청나게 맞을 것이야. 이런 게 아니죠. 떠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야 할 것은 없었고 없어야 할 것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실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뒤에 보면 이 땅 주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 주민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혼인 서약한 그런 아내로서 하나님과 정죄를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그들이 마치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표현이 바뀌는 겁니다. 이 땅 주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아래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을 가리켜 이 땅 주민이라고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짓을 거부합니다. 내 안에서 거짓을 행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굉장히 거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세콤과 같은 그런 경보기를 우리에게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은 자꾸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까 농담인데 뭐 어때? 뭐 이거 다들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면 내 안에 거짓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거짓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출처가 어디냐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언제 거짓말을 하냐? 욕심대로 행할 때.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내 안에서 또 책망하시는 내 안에 거룩한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없다고 그랬죠? 인애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인애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라는 이 인애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자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충성이라는 단어도 이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남편과 아내, 바로 부부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부부 되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만으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던가요? 네, 벌써 웃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평생을 아내를 사랑하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죽는다. 처음에는 사랑, 애틋한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그런 이성적인 끌림이 사실 시작되죠. 그런데 이 결혼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수만 없습니다. 사랑스러워서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때론 상대방의 못난 모습들, 허점들, 결점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비가 필요해요.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약점이 있구나, 저런 한계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의 그 약점을 덮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결혼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충성.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자비에 대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또한 서로를 향한 그런 성실한 충성이 따라갈 때 이 부부관계는 안전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멜이 호세아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다른 남자를 따라갔을까요? 자기 남편이 자신을 따라 헤매고 그리고 자신에게 값을까지 지불하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는 남편을 불쌍히 보인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헤세드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인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증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서 사랑은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끝에 보면요, 사랑에 있어서 뭔가 막 뜨겁고 막 불같고 막 그런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말로 긍휼이 있는 마음. 그리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를 바로잡는 그런 것들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긍휼한 마음, 바로 헤세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죄죠. 알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알지 못한 것. 또 다른 것은요,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알도록 계속 깨닫도록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애써 그 사랑을 모르겠다고, 난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결말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라. 그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는 없었고 없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입니다. 굳이 이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딱 봐도 이것은 신학적인 죄라고 말하기도 전에 도덕적인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면요, 그 사람은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저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속성과 마귀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속성이 어떠냐? 죄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빈 곳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야만 그곳에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을 비워놔요. 그냥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그곳은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살인이 팽배했냐?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마귀가 마음껏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악하게 안 살면 되지 선을 굳이 행할 필요 있어. 나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만 앞에 말했던 이 2절에 있는 저주와 속임과 악독과 살인과 도둑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림에 대한 것은
호세아와 고멜가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바로 피 흘림입니다. 바로 이 피 흘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죄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죄는 한 가지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자꾸만 번져갑니다. 그래서 피가 피를 뒤음이라, 죄는요 계속 확산됩니다.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죄도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는 삶의 모든 것을 병들게 하고 퍼져갑니다. 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 보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땅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뭔가 가뭄이 생기고 그냥 끔찍한 기근이 찾아오면요, 회개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죄는 땅을 병들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땅만 병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이 병들게 되면 거기 사는 자들도 자연스럽게 병들게 되죠. 거기 사는 자들, 사람들도 힘들게 되고요, 들짐승도 어렵게 되고, 들짐승들만 힘들어집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어려워지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고기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 중에 두 번째, 확장성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죄가 한 곳에만 죄가 생기고 여기는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죄는요 전 범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사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으로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곳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는요, 이런 모든 문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문제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있냐?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4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나라가 병들고 땅이 저주받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냐? 바로 당시에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들에게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면요, 4절에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5절에는 선지자 등장하고, 5절에 보면 낮과 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은 모든 시간,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삶의 전방위에 있어서 병들어버린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키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하게 될 것이다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넘어짐과 이스라엘 땅이 병드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굉장한 경고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 절대 먼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언약으로 체결된 관계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떡반죽 그릇, 너희가 오고 나가는 모든 곳에 내가 다 복을 주겠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가 너희 땅을 해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따라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희가 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 제사장이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또한 더 무서운 것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의 자녀들은 자연스러운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준 율법은 바로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이 결혼 서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정절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 남편은 하나님인데 그들의 남편이 누군지 몰라서 누굴 따릅니까? 바알을 남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병들게 될 때는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의 멸망과 타락을 보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요, 세 번째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성하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를 더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시금 걷어가시고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그런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한 거죠. 저 하나님 섬기던 백성들이 저렇게 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와 그런 풍성함이 오히려 욕이 되도록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굳이 공부를 안 했지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요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내팽개칩니다. 복음을 내팽개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이것이 지금 모든 미국과 선진 유럽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한국도 그 길을 가고 있죠. 참 하나님께서도 많은 근심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복을 줘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니까 그 복을 받고 복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기에서 번성할수록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는 나라가 잘 살게 될수록 죄를 짓는다는 말도 되고요. 제사장들이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타락하고 문제가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도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각을 뜨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직접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대속죄를 같을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을 바로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제사장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아파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의 결과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은 아파야 돼요. 이것이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이 죄, 이 짐승들이 다 감당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 네, 저기 보면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물을 많이 가져오니까요 제사장이 살찌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제물 많이 가져오니까 좋아요. 제사장이 살찌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는지를 이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죄를 묻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사장의 그 백성,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아요. 제사장이라고 더 거룩하고 구별된 게 아니고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따라가고 제사장이 그 죄를 합법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도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장이 잘못한 걸 따라갔기 때문에 너에게는 잘못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면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고 악을 저질렀고 음행했고 그 땅이 병들었는 것은요,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 제사장을 따라가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반드시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형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뭐 나도 죄를 지어도 되겠지,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만 구별해 돼야 돼, 나만 특별하게 뭐 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중직자, 정말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괜찮아, 나도 이 정도 죄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10절 말씀은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씀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당연한 이치입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불러야 되죠. 음행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행을 하게 되면 수요가 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먹었을 때 배가 부른 이 당연한 이치, 음행의 결과로 수요가 늘어나는 이 당연한 이치조차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행을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당연한 이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복이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한국교회 참 부흥기는, 특별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국교회 7, 80년대 그런 부흥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도 나도 그냥 다 기도했고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전 세계 유래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하나님만을 찾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을 찾았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오늘 우리는 거의 막바지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 시대는요,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어땠냐?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부국강병했습니다. 군사력, 재산, 모든 것이 아쉬울 거예요. 곡식 엄청났습니다. 오죽하면 여로보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열 왕국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지었는 것은 그만큼 그때의 흥왕기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부흥의 시대였고 자연스럽게 이 부유함은 종교적인 대부흥으로도 이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부흥한 것이 아니고 많은 다양한 종교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는 이 땅이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복이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무 찾고 너무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말들이 정말 끊임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론될까요? 복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미국과 많은 유럽들이 갔던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는요,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면요, 물질적인 이런 복들, 자녀들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딱 쏠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떠나버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풍성함,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거두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이제는 정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주님, 이 대한민국이 많은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내리막길을 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복의 주체 되신, 복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일 가운데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아까 10절 말씀 그렇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다. 아무리 따뜻하게 옷을 입어도 추울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요, 풍전등화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란 찬양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 당연히 여겼던 것들은요, 우리의 손에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영,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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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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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졌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주셨고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 않으면 내가 누릴 수도 없고, 먹어도 배부를 수가 없고, 입어도 추울 수밖에 없으며, 가져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바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나의 마음속에 비워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것이
없을 때 주님 없어야 될 것이 있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 또 지식으로 진실과 또 인애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주와 악독과 살인과 속임수와 도둑질이 우리 가운데 범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타락시키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죄는 주님 누룩과 같이 번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땅을 병들게 만들며 땅을 저주하게 만들며 땅에 사는 자들과 동물과 하나님 나는 새와 하나님 모든 물고기까지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위기란 말들이 주님 예전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주님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의 근원 되신 주님 붙잡고 주님 이 대한민국의 온 열방 땅에 복음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이신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이 번성하고 풍족하게 되자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의 회복과 주님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주님을 찾고 회복하여 온 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